네, 오늘은 승리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구원을 살고 있는 그런 밀접한 모습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는 현대의 성도를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드온을 나눴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장면, 기드온이 반응했던 장면, 그래서 야훼 이메카,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드온이 마침내 아멘 여호와 샬롬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고백했던 장면을 나눴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그 동일한 날 밤에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던 같은 날 밤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오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했으니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평안에 관한 것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짝 놀라게 되죠. 저희는 오늘 이 바알 제단의 파괴를 명령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도원에 대해서 나누면서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기드온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집중하시는 단어들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새벽 시간에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두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읽기에 참 어려운 책입니다. 무서운 책입니다. 거의 모든 챕터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자꾸만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셨다가, 자꾸만 하나님이 불도 내리셨다가, 자꾸만 하나님이 물도 쓰게 만들어서 먹을 수 없게 만드시는 데다가 심지어 툭하면 독수리랑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니 분통이 터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집중해서 읽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묵상의 키워드가 예배 그리고 승리가 되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내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읽더라도 그 고비를 지나서 마침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배와 또 승리의 찬양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기쁠 그런 묵상이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무엇하리라?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세요? 전혀 무서운 내용이 아니시죠? 어린 양이 이긴다라는 내용이 아주 흐뭇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성도인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감사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읽을 때에 초반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마음에 잘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에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어떤 키워드로 성경을 읽어낼 것인가,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사기 본문을 대할 때에도 키워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파괴와 증명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바알 제단의 파괴와 그것을 통한 신앙의 증명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종교들에서는 고행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신도의 신앙심을 증명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바알 제단을 파괴하면서 기드온에게 너의 신앙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파괴할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혹시 파괴일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파괴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심을 나타내기를 또 기대하신다면 그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꽤 복잡한 묵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종교 시설들과 또 선교지에서 이런 식으로 파괴적인 증명을 실천했던 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시설에 가서 여리고 성처럼 그 불교 시설을 돌거나 또 선교지에 들어가서 대적 기도와 통성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심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진행되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제 자신의 신앙으로는 동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바른 신학에 기반한 바른 묵상의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를 동일하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압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불어 누림이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라는 키워드로 사사기를 보시면 오늘 읽으신 사사기 본문은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파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파괴만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 제단 파괴 미션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25절과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파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시키신 일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헐고 무언가를 찍어서 파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어딘가 우리가 실천하기에 또 이해하기에 납득하기에 거부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격적이신가? 우상을 미워하시는 건 알겠는데 10계명에도 써 있으니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알 제단을 부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바알 제단을 부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알은 우상이고 어차피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이죠. 존재하지 않는 신, 그러나 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 제단을 부순다 한들 부수지 않은들 이 현실에는, 그리고 실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은 분명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셨다면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할 텐데 왜 바알 부수는 것에 하나님은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르심과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가볼까요? 굳이 바알을 지금 깰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기드온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규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 파괴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바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굳이 지금 깨서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 우상을 없애긴 하더라도 조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후에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러니 이제 바알을 벗어버리자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바알을 부수는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이제 기드온 개인을 생각을 하면서 기드온이 느꼈을 감정에 이입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몇 구절 후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죽게 되리라라는 것을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자녀 PK인데 기드온은 바알 목회자의 자녀 바알 PK였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두려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문화적인 생각과 또 실리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기드온의 마음까지도 생각해 본 후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도 이 명령은 역시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가정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나도 무언가 다른 사원, 다른 종교시설에 가서 그 제단을 부숴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면 각종 사찰과 사원에 들어가서 폐악질을 부리는 어글리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오히려 극복하고 목숨을 걸어서 불법까지 저지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갑갑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삶에서 바알 제단이 혹시 있을까? 찾아내서 금욕적인 고행을 하고 또 어떤 위업을 남겨야 하는 신앙의 증명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괴로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이 불편한 이유는 사실 지난번 기도원 본문의 마지막 구절 때문인데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벨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무언가 파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기도원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껏 천사를 보내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명령하는 것이 너 가서 범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평강도 아닐 뿐더러 앞뒤 맥락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파괴를 주안점으로 하는 묵상은 우리에게 혼란함과 거북함을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묵상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 혼란함보다도 더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과연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의 파괴와 그것을 통한 신앙심의 증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바알에 대한 모욕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질책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이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기록되었던 사사기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신 이유,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기드온에게 굳이 나타나셔서 그 작고 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펼치시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주안점으로 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파괴와 증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중에 있어서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야훼 이메카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불어 누림이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그래서 이제는 파괴는 더 이상 우리의 키워드가 되지 않고 예배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 눈에 그때서야 보이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릴지니라 하니라. 어떠세요? 예배를 기억하시면 25절보다는 26절이 훨씬 더 크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26절을 잠시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 들어올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산성 꼭대기에 하는 부분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부분과 규례대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산성 꼭대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잘 눈에 뜨이는 곳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더 착한 행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예배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칼로스, 아름다운 행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예배가 있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야훼 엘로헤이카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말투는, 이 표현 방식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셨던 그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6장,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이하드.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하프타 야훼 엘로헤이카. 이 동일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언약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에 하셨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나의 언약, 그 거룩한 사랑을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냥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날의 나의 율법과 규례대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르며 삶으로 나타내야 할 내가 언약으로 너에게 주었던 나의 규례대로 너희는 제단을 쌓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불어 누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백성들의 궁핍과 부르짖음을 돌아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 누림, 온전한 예배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기억할 때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파괴와 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승리의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흘러넘쳐 우리 주 안의 승리를 더불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렇다면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미드안야로부터의 승리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미디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승리가 사실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와, 잘 됐군요, 축하할 만한 일이겠으나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미디안으로 나타났으나, 또 이스라엘 내부의 문화와 종교적인 상황으로서는 바알의 제단으로서 나타났으나, 기드온 개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대상이 그의 두려움이었으나, 오늘 우리에게도 공통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미디안과 바알 숭배와 기드온의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의 단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큰 용,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이 되도록, 죄를 범하도록 속여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타락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며 뱀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뱀은 인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들여온 그 죄를 인간에게서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다시 한번 더불어 누리는 예배입니다. 먼 옛날 출애굽을 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과 병거로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두려움의 마음이 녹아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동일한 내용을 시편은 회상할 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무엇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훼 이메카 임마누엘 더불어 누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며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너무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을 명하셔서 그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모든 백성이 보는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그 예배와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너는 나의 규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 바알에게서도, 너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미디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드온 너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나와 함께 승리하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는 또한 기드온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방법의 마침, 그 예배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것에서의 그 제단, 그 예배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비참하게 달리셨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흘리셨던 보혈, 그 죽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보혈, 예배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은 더 높은 곳, 온 땅과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도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예배의 완성이 되는 주 예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 죽음에 대한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 또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께서 불멸하는 영생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에 합하여 의로 다시 한번 우리는 살게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승리, 그것에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읽으며 발견하게 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 예수의 승리, 그 복음의 소식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알 제단이 파괴되고 나자 사람들이 그 제단을 파괴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로 사람들은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들 기드온이 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으니 그를 우리에게 내보내라. 그가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기드온에 대한 파괴가 그들의 신앙 증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 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다툼과 파괴는 바알에 속한 신앙입니다. 기드온의 생명을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 바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증명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심을 파괴로서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증명하는 신앙 역시도 바알에 속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은 결단코 파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괴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의 승리에 연합된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믿음을 이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보다도 그것을 시작하신 분 예수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악하고 추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 긍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도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알은 스스로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바알은 없는 신이니까요. 죽은 신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영생의 힘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됨을 믿으실 때에 성경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바알의 제단처럼 다른 육신의 제단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우리가 제단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단 되신 예수님께 속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영적인 바알의 제단을 우리는 반드시 털어내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순결한 예배로, 그 정결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묵상이 중심이 되어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와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규례가 내게 중심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영적인 정결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정결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방편,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죄를 이긴 삶입니다. 그 승리하게 하시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를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침내 만나리라, 그 소망 붙들고 이 한 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 기쁜 승리와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